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망대로 선 요셉입니다. 네, 절대 망대로 선 요셉이고 우리 절대 망대로 서는 렘넌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요셉이 섰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망대라는 단어와 함께 언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한 걸 보고 절대 망대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대란 그 한 지역과 도시에 크게 서 있는 탑을 이야기하고 타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타워는 저번에 우리 하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위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24시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이 망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보고 절대 망대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언약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보기 위해 가장 창세기 1장 첫 장면에 나오는 걸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검정 배경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딱 써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아주 금으로 빛나는 문이 있는데 저기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뜻하는 거예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어두움에 덮인 곳은 말 그대로 어두움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공중은 어디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을 뺀 모든 공간이 공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시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주셔서 저 공중권세를 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장악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있죠. 이 막힌 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버렸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놓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뿐만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긴 모든 우주와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세계에 복음하라고 약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자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또 확인했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 언약을 주시고 전달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조금 목사님이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을 때에 숫 양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져 있던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이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인된 언약이 이삭에게는 뿌리 내려지는 축복으로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여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나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야곱에게는 이 언약이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이 여정이 창세기의 4명의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요셉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축복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4대 만에 전달된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성취되어지는 축복 누리시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 읽은 내용이 요셉이 꿈꾼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딱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일의 언약에 대한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꿈대로 이 모습이 다 성취되어진 거 있죠. 오늘 아버지와 형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너 요셉한테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렸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붙잡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긴데 잘 이해하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꿈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갔던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먼저 받았던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까지도 언약을 확실하게 가지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현장에 던져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딱 서 있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도 확인되어질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무엇을 볼 것이냐면, 언약의 절대 망대로 설 때 어떤 문제 위기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된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느냐, 세 가지 비밀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누리게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니까, 언약으로 언제 어디서나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독립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독립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언약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걸 보고 영적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환경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영적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 이전에 영적 독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망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 쉽게 무너지는 망대 특징 첫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거든요. 나의 모든 기적과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수많은 위인과 인물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야죠, 숙제해야죠, 친구 사귀어야죠, 취미생활해야죠, 또 재밌는 놀이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 중에 복음, 기도, 전도,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해야 될 일과 좋아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복음과 언약은 뒤로 가고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으로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일이 많아지고 할 것이 많아질 때 가장 먼저 커트하고 잘라내는 것이 복음부터 커트, 기도부터 커트, 말씀부터 커트. 왜냐하면 내가 수많은 다른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언약 아래에서 출발되고 누려지고 찾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망대가 불을 깜빡 껐다 켜졌다, 옆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일이 나와요. 응답이 오면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더니 환상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막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자 위인들이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세 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합시다 했는데, 구름이 다시 쫙 덮치더니 구름이 싹 사라진 후에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라고 딱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인데 다른 응답들이 나타나면 응답 쫓아가느라고요. 언약 내려놓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대는 위기가 오면 언약 가장 먼저 던져놓고 도망가는 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망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절대 망대로 서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언약으로 절대 망대로 서지 못하면 언약을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응답이 오면 언약을 놓쳐버리는 경우, 또 언약이 모든 것을 이김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면 언약 먼저 던져놓고 도망가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절대 망대로 섰다고 우리의 오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아주 어릴 때부터 꿈으로부터 언약을 확인할 정도로 언약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와 감옥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일을 잘하고 칭찬을 받아야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일마다 욕먹고 못해가지고 원망들을 한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응답은 내가 잘해서 잘하는 축복과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불신자 보디발, 애굽의 그 요셉의 주인인 이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보는데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자리이잖아요.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예를 보면서 뭘 봤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셉 너가 일을 잘하는구나 칭찬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게 절대 망대의 렘넌트가 누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총리의 자리,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성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감당하는 일에 오직 올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저런 성공 자리에 올라가면요,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던, 나를 처음에 어렵게 만들었던 형들이 생각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나를 감옥에 넣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라고 여기지 않고 미션을 이룰 자리라고 붙잡고 인도받았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언약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독립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약이 확실한 절대 망대로 서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비밀, 축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사실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언약을 아는 자, 언약을 누리는 자만이 언약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들은 절대 보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요셉의 형들은 보지 못했어요. 특히 요셉의 형들은 언약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언약도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절대 망대로 언약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요셉의 얘기가 도통 진짜 우리말로 하면 진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저 자식이 진짜 무슨 우리들이 자기한테 가서 절을 할 것처럼 진짜 재수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형들이 보지 못한 걸 요셉은 보았습니다. 꿈을 보았던 것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보았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왕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신하들 알 수 없어요. 그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이고 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뛰어나던 사람들이 왕 밑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우상 국가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는 사실. 절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더 알았던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가졌던 세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역발상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unconventional think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파격적인 생각,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뭐 역발상은 그런 걸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문제로 보는데 요셉의 눈에는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진짜로 일어난다면, 이게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어지겠죠. 어떠한 현장에서도 승리하고 언약의 망대를 세울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축복이요 발판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 가정 문제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엄마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까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1명인데 남편은 1명인데 여자가 4명이니까 이 4명 사이에 얼마나 갈등들 끊임없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4명들이 계속 야곱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 형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표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었느냐?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기회요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건 혹시 부족할지 몰라도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비록 겉으로 보이는 요셉의 가정의 모습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집안이었지만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최고의 기회를 그 현장에서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간 집에서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이걸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을 위한 경제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거 있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왕한테 잘못해서 끌려온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쁜 놈들과 함께 사는데 그곳에서 배울 게 있습니까 하는데요, 요셉은 그곳에서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왕의 관심이 무엇인지, 왕의 정치 방향이 무엇인지, 이 나라에 지금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자기도 모르게 정치를 공부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준비가 되어진 렘넌트에게, 믿음과 실력이 준비된 렘넌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총리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애굽을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 성취의 체험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역발상의 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로 보기 바쁜데 하나님은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보시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시급하게 보시고 시급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급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렘넌트들에게 가장 급하게 보시는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딱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래된 잘못된 각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렘넌트들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언약이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망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노예와 감옥에 있는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의 언약 성취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요, 집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여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요셉이 누렸던 절대 망대의 축복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 저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평소에 언약 누리지 않으면요, 웬 기분 좋은 개꿈이지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언약을 아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구나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언약이 흔들리는 자는 중요한 언약을 주어도 다 흘려듣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날 문제와 위기, 사건, 나의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는 날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는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평상시에, 지금 주신 가장 좋은 시간표인 우리 렘넌트 때에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각인 뿌리 체질된 절대 망대의 축복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어떠한 일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응답에 빠지지 않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서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야 함이 발견되어지고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훈련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